그게 무슨 생명을 가져? 죽은 생명을 가진 거겠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2절, 3절, 4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우리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 깜깜한 데서는 글자를 못 읽잖아요. 내 눈이 까막눈인데 무슨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 내 눈에 빛이 없는데 글자를 어떻게 판독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그분을 내 눈이 등불이 되어 있지 못하는데 어찌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어두움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 봐도 이거는 그냥 글자야. 봐도 이거는 내 삶에 필요한 장대하리라, 이런 거야. 그냥 맨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건 말씀이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적잖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다시 젖을 빨듯이 생명의 젖줄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걸 빨아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8장 43절.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3절이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어린 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죠. 19장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도 근친상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여전히 그냥 겉에 근친상간이라는 어떤 해프닝으로 밖에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낯뜨거운 이야기, 우리들이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 우리 아이들은 읽어서는 안 되는 도덕과 윤리에 저촉되는 이야기, 아주 마음이 좀 불편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알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뭐 이런 것으로밖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못하니 단단한 음식 곧 이 성경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단한 양식이다. 아이들이 이가 나오면 그때 씹을 수 있잖아요.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전엔 젖이지, 물을 먹는 거지. 그 물을 먹다가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즉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낼 수 있는 그 어른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게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뭘로 들려질까요? 이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세요. 자, 27절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나요?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뭔 얘기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롯만 나오면 되거나 롯의 뭐 딸들이나 뭐 아내나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갑자기 그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건가? 즉,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만이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아브라함과 그 누굽니까?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창세기 18장.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시면은 18장 20절, 23절에서 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련이 있나?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두 천사예요.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요 부분 있죠. 요게 아브라함이 그 롯의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 개입하고 있는, 관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9장에서도 지금 27절 이하의 그 2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관련돼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심판의 이야기에. 더군다나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죠. 이 롯이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 성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김두식 목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 때문에 롯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거냐고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이 개입했다는 것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곧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그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몰아내버리시는, 무너뜨리시는 중보자 화평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심으로 롯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는 놀랄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을 담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때문에 누구를 생각했대요? 그래서요, 롯을 생각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긍휼을 받아야 될 롯이 불쌍한 존재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냐? 그 불쌍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을 받아 살아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다는 할 때 이때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합니까?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말 나와 있죠.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다라는 말, 내가 당신 좀 생각해서 이 떡을 준비한 겁니다. 내 아들 생각해서 이런 반찬 준비했어. 이렇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누구를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내가 집사님 생각해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했다는 건 마음에 뒀다는 표현이긴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카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런 동사인데 이 자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이 단순히 생각하다, think, 이런 consider가 아니고 이 단어의 자체는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뭘 생각했다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를 기억했다는 게 뭘까? 뭘 기억해? 어떤 걸 기억해? 아브라함이 이뻐서 기억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 이쁘면 기억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준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반대편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나한테 나쁜 짓 한 놈들. 그거 안 잊어버려지잖아, 그지? 근데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도 잊어버려지더라고. 언제 그런 일을 당신이 했냐고. 그런 일을 하셨어 나한테? 입을 싹 씻고 말잖아. 근데 나한테 악한 짓 좀 하고 나쁜 짓 하는 왜 이렇게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는지 몰라. 이것도 은사인가? 자, 그런데 이때 기억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억하다는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을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이때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아담인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다라는 얘기하세요. 이때 남자와 여자를, 이 남자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가 명사가 되면은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번역이 남자지만 사실은 male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수컷이라고 하죠. 동물에게서는 순놈, 수컷 이렇게 하잖아요. male이라는 뜻이고 여자는 이제 female인데,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쉬, 히브리어로 이샤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쉬, 이샤, 이렇게 샤, 어떻게 보면 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 이건 man, woman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했다는 그 말은 욕되는
어떤 의미와 이때는 어떤 의미가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상에서는 이때 남자가 자카르고 이때 여자가 네케바라고 해요. 히브리어 한번 써볼게요. 네케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네케바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네케바가 여자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움푹 파인 그릇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궁을 말합니다.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남자라는 이 사람은 씨를 주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네요.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세요. 사람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임신해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남자 여자가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합하여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사람을 만든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이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 어떤 연합? 그 남자와 그 어떤 이 땅의 여자들이 만나는 그 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 자카르. 즉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에요. 그 남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여자들, 우리라는 여자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온전한 아담이 될 거라는 걸 성경이 미리 1장에서 선포해 놓고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가 씨를 주어서 여자가 그 씨를 받아 생명 하나를 가진 그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2장 7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2장에도 또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네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죠. 이때 생명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는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때 기억하다, 자카르 아시겠죠? 이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롯이 구원을 받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자카르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거는 인류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남자가 와야 한다. 성경에서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남자가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 정액을 뿌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야. 뿌려서 그 여자인 우리가 그 생명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아들 낳고 딸 낳는다고 하죠. 그 이야기 이거를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는 자카르 너의 남편 너의 신랑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게 누구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게 바로. 왜 아브라함인지를 설명할게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2장.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잖아요. 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신음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를?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네. 나오죠? 기억하다 자카르입니다. 여긴 제대로 번역을 했네. 생각이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막 번역을 이상하게 막 여기는 기억 저기는 생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기억입니다. 자카르. 근데 이때 뭘 기억했다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하죠. 이제 이삭은 좀 이따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이 살아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증거잖아요. 증빙자료. 여러분 계약서니까 이걸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쉬운 말로 언약이라는 걸 계약 맺은 건데 그 계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담은 것이 언약 계약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쓰면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베리트라고 불러요. 이 베리트는 베이트, 로시, 타우 이 세 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로시는 머리입니다. 이거는 완성. 왜 완성이냐면 알파 오메가 아시죠? 헬라어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요 히브리어에서는 타우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음의 뜻은 완성하다. 그래서 타맘 이렇게 쓰면 타가 있죠. 말씀 두 개가 완성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의 물 아래 물이겠네.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같은 거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창세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궁창 위의 물 깨끗한 진리의 물이 쪼개지니까 밑으로 쏟아지죠. 내려오는 걸 갖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표현해서 말씀 두 개가 물 두 개가 매운 물입니다. 물은 꼭 말씀이고요. 물 두 개로 완성하다. 그래서 탐함의 뜻이 뭐냐?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완전함은 물 두 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타오란 말이에요. 다시 깨끗하게 써볼게요.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베리트예요. 자, 집, 머리 완성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집에 머리가 들어오면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언제, 언약은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태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이것들 봐라 죄를 짓고 있네 언약 세워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셔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짓을 못해마.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B 옵션 내일은 옵션 C 막 바꿔 맨날. 이런 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한 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나는 자유한 거야. 내게 뭐가 일어나도 그 완전하신 분 안에서 일어나니까 완전한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이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완전한 탐함인데 그러니까 이건 태초라는 하나님의 창세 이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마음에 갖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가 있죠. 그게 베레시트입니다. 저 써볼게요. 이거 비슷합니다. 베레 가죠. 로시이트 여기서 얘 가운데만 빼볼게요. 그러면 베이트고 타우 나오죠. 베이트 타우 나오죠. 가운데 로시, 요 로시라고 읽어요. 그러다 로시. 얘가 머리입니다. 요게 맨 앞에 얘만 띄워도 얘를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 하나가. 이 로시를 대표한 게 여기 딱 들어간 거잖아요. 자, 머리, 성전 타우 똑같은 거예요. 머리, 성전 타우니까. 그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놓고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어서 들어가고 새도 자기를 몸을 숨길 어떤 나무떼기가 있어서 그 나무숲에서 이렇게 차고 그러는데 인자 나 하늘에서 온 나는 내 머리를 놓을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베개 뱉고 누울 곳을 안 만들어주는구나 이놈들아.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태초라는 말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아레츠 이렇게 써있다는 1장 1절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태초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작점 단순히 이런 게 그걸 갖다 영어로 beginning이라고 표현하죠. In the beginning. 그 beginning이 아니라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께서 머리로 이 땅에 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 성령의 전, 성전된 우리들 안에 머리가 되어 들어오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두어질 당신의 머리가 놓아질 만한 말씀된 자들 안에는 들어가서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너로 완성하겠다. 내가 들어가면 완성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은 그가 내 안에 영접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접되어 들어온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베리트라는 언약과 베레시트라는 태초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